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세코야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진으로 그 국립공원을 보니까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있을까 할 정도의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붉은 삼나무 숲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크냐면 사진을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사람이 찍었는데 사람이 개미처럼 보여요. 너무 큰 나무죠. 근데 이 큰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특이하게 이 거목들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깊어야 그 나무가 버틸 텐데 이 나무들은 그렇게 큰데도 뿌리가 깊지 아니하고 아주 얕게 사방에 뻗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표면에 습기를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붉은 삼나무들은 그렇게 얇게 쫙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뿌리들이 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절대로 혼자서는 이 나무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주변에 항상 군집되어져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불면 뿌리가 얕아서 쉽게 뽑혀버리니까, 그래서 이 뿌리들이 아주 서로 엉켜 있게 되어져서 이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뿌리가 얕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주 놀라운 건 서로 엉켜 있으니까 뿌리가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위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삼나무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서로 뿌리처럼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나게 하고 서로 용기를 북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엉키게 되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함께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 그리고 내 형제들 서로 엉켜 있게 만든 이유는 그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나무들과 같이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폭풍이 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세우신 사랑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 내어놓고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줄이 여러분 우리에게 엉켜 있기 때문에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합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참 많이 말을 합니다. 드라마 주제 중에 사랑이 없는 것이 없고요, 노래 가사 중에 사랑이 없는 것이 없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 사랑이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 종류별로 분류해서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이걸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혈연적인 사랑이죠. 내 자녀니까 사랑하고,
내 부모니까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혈연적인 사랑, 끊어질 수가 없는 피로써 맺어진 사랑이 바로 뭐냐면 스토르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런 어떤 친밀한 그런 어떤 형제를 사랑할 때, 이야기할 때 필아델피아, 필아델포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필자를 꼭 붙여요. 이 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붙이냐면 꼭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친구 할 때 친자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리아 사랑, 필로스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건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온전히 사람됨이란, 그건 뭐냐면 에로스로 태어나서 스토르게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필로스, 그 친구에 의한 사랑, 인격적인 사랑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진짜 사랑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아껴줄 걸, 이런 마음을 가지더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일평생 사랑을 배우면서 삽니다. 일평생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사랑을 알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이란 받아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는 거고, 그런 사랑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랑 더 깊이, 더 아가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계시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여러분 또 있는 사랑도 있고요. 이 사랑과 공의가 어우러져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에로스 사랑에서 머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사랑에서 머문 사람은 거기 그 정도까지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여러분 이제 필로스 사랑까지 갑니다. 우정 사랑까지, 거기까지 배웁니다.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스토르게 사랑, 혈연적인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내 자녀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내 가족이니까 최우선이지, 내 가족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머물고 그 뒤는 없으면 거기까지입니다. 사랑은 자꾸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연적인 사랑, 그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해서 가정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그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혈연적인 사랑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랑이 항상 여러분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가야, 거기까지 가는 그 사랑이 되어야 우리의 사랑이 행복하고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해도가 자꾸 높아져야 됩니다. 사랑의 이해도가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우린 매일매일 배웁니다. 매일매일 작은 사랑에서 점점 큰 사랑으로 여러분 점점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 배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넉넉하고 너무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응답해야죠. 응답이라는, 사랑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은 거로 또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남자의 사랑에 응답해서 여자가 응답하면 결혼하게 되고, 여자의 사랑에 응답한 남자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면 그 사람은 효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친구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면 친구와 아주 신실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 너무 좋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할 줄 아는 그 예배, 그 사랑이,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제 실천해야죠.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친구의 사랑을 받아서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은 꼭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나눠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가페 사랑해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드리기 참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배드리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사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았으면 베풀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자꾸 나누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의 법칙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것만큼은 아가페 사랑이었어 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나는 진짜 이게 아가페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 그 수준을 오늘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모본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되게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본을 보여주시는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하고, 모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는 여러분 어쩌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때 참 핍박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중국에도 기독교가 들어갈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순교 당할 때에 꼭 하나 때문에 당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가 효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효도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라였냐면 유교 사상으로 가득 채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배우면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죽은 부모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이 나라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가만 보니까 제사가 없거든요. 제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기독교는 참 야만 종교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효가 없느냐, 효도가 없느냐, 예절도 없다, 여러분 이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독교가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참 효도가 없는 기독교, 효도가 없는 종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명절 때가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한 200년 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가신 어떤 분이 처음에 갔는데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써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돌리는데 그 전도지 앞면에 타이틀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썼어요. 그 밑에 이제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쓰였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자식,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징계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공회로 끌고 와서 그 증거를 가지고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들을 성경 구절을 씁니다. 그리고 밑에 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효의 종교였다. 뒷장에 넘기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젠 긍정적인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기록하죠.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 127세, 그의 아들 이삭의 나이는 27살. 여러분, 이 27살의 이 혈기왕성한 자녀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그때 여러분 이 혈기왕성한 27살의 이삭이 단연코 반대할 수 있었고 반항할 수 있었고 심지어 도망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꿋꿋하게 순종하고 그 제단 위로 스스로 올라가지요. 여러분, 이것을 그 뒤에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도지를 돌리니까 중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순종, 또 하나는 뭐냐면 공경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고는 다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순종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이런 여러분 순종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부모가 불쌍해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존경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해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경해라.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기 싫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린 거역할 수 없어요. 우린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효의 대상을 육신의 부모로 한정짓지 말고 그 뒤에 넘어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까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학자죠.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먼저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모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배우게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효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부모님을 나의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사람이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인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이 가문이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로, 가정으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강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을 잘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중심 메시지는 효입니다.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격의 뿌리가 되어졌고 그들은 항상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란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낳아준 부모; 둘째, 나를 가르쳐준 선생으로서의 부모; 셋째, 나를 지켜주시는 왕으로서의 부모; 넷째, 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하는 목사로서의 부모. 이 4가지의 부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정치가이고 위인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높은 인기의 절정에 올랐을 때 한 신문사가 그의 인생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들의 이름을 쭉 따서 여러분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씁니다. 위인을 만드는 스승. 그러면서 유치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만났던 선생님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내었죠. 윈스턴 처칠이 그것을 보고서 이 신문사에 이렇게 메모를 남깁니다. 귀 신문사의 조사에 치아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뜨려졌군요.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많은 선생을 만났고 많은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선생들은 나에게 지식을 주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는 나의 사람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들은 자기 나름의 뜻이 있어서 교육했지만 어머니만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치신 최선의 교육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가 여러분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기 때문이죠. 그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수하는 복, 형통하는 복 누가 받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받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받는 거고 부모의 희생을 통하여서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습니다. 적어도 여기 우리가 살아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해야지요. 우리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오랜 상처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전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계시지 않든지 우리는 부모에 대한 상처를 누구나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날 보도된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글들을 보니까 참 나쁜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부모들이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동 폭력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력을 행사하는 60% 이상의 부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은 부모들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넓게 보면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은 자가 잘못된 인격으로 자라게 되고, 온전한 사람을 알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또 다른 피해자인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원은 뭐냐면 효입니다. 그 효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귀는 이걸 노리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한 일들을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가정을 붕괴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나 미움이나 여러분 모든 불평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끊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살아계시지 않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여러분, 내 밑에 있는 자녀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악의 쇠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유도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게 만들어 놓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끊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 뒤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들이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되고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 목사님, 나는 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기독교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이 있고 이분의 기도가 참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의 기도는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이런 아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문이 쭉 진행이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속삭이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하여 나로 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모든 보람과 나의 모든 인생의 의미가 다 내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죠.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이 모든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겐 최고의 의미요 보람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자녀가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 여러분 흐뭇해하실 만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보답하였던 보본이 되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아버지의 뜻만 사랑하여서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춘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맞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얻게 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맞춰서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부모가 가지는 사랑은 가장 아가페적 사랑과 근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큰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볼 때, 부모를 생각할 때 자녀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부모가 되어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스토르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만 강조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안아주고 아가페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가정을 엉켰을 때, 마치 뿌리와 같이 엉켜 놓았을 때에
여러분 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 가정이 마귀의 쇠사슬에서 온전히 끊어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며 아버지 더 귀하고 복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